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공히 은혜 얻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성경의 내용이,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그 성경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문명, 아주 새로운 아주 엄청난 인공지능의 물결 속에 사는 이런 엄청난 지식의 홍수와 정보의 그 바다가 무궁무진하고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된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욱 교회 안에서 성도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더 무거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가치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하고 무거운 가치가 있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미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가 있다. 저주를 퍼붓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라 화가 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예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더군다나 그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이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느냐? 그 바리새인들의 교육, 가르침, 그것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아주 좀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의 뜻인지 그걸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인가 보면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그러니까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11조 하나님 앞에 헌금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잘했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11조를 드리는데 헌금을 드렸다 뭐 이런 그러니까 1년 농사를 다 드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뭘 드렸다는 거예요? 박하 또 회향 또 근체가 뭐예요? 근체 요즘 말로 치면 뭐 도라지 더덕 근데 요즘 도덕도 아주 비싸긴 한데 어쨌든 그런 1년 농사를 다 드렸다 그런 11조가 아니라 월급에 뭐 11조를 드렸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 작은 것까지도 세세하게 살펴서 이렇게 10의 1을 드렸다 이 말이에요. 작은 것은 그렇게 너희들이 막 이렇게 도라지 몇 뿌리 더덕 몇 뿌리 이런 건 잘 이렇게 해가지고 11조를 드렸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지금 이 말은 11조를 얼마를 잘하고 잘못했다가 아니라 11조는 뭐에 속해요? 율법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율법은 지켰으나 그런데 그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 궁율,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그런데 이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다 이 말은 껍데기는 있는데 속 알맹이는 없다. 그리고 더 중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더 가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더 가치가 있다 이 말. 정의를 행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 도라지를 드리는 것보다 도라지를 못 드려도 정의를 지키기 때문에 도라지를 드릴 수 있는 수익을 못 얻어도 정의를 선택하면 할렐루야. 그 정의를 선택하는 그것이 더 가치 선택에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율을 베푸는 것, 궁율이 여기는 것, 궁율이라는 건 어떤 사랑이에요? 마땅히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용서해 주는 사랑. 그게 바로 긍휼의 사랑이다 말이에요. 긍휼의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 그리고
형식적인 11조, 성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형식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 형식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도라지를 드리고 뭐를 드린다 할지라도, 11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11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근데 금, 돈, 물질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는 11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믿음. 오늘 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그러면 지도자들 말고는 다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맹인된 상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 교회의 목사는 여기에 뭐에 속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속하죠. 근데 여기 맹인은 누구에게 속해요? 백성들.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성도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다 맹인이 됐다 이 말이지. 그 맹인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하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부정한 것을 레위기에서 정결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루살이도 부정한 것, 약대도 부정한 것. 그래서 약대를 삼켜야 돼요. 삼킨다는 건 먹는다는 말인데, 약대를 삼켜야 돼요. 그러니까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먹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루살이는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루살이는 어때? 걸러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주 잔이 있는데 이 포도주 잔 위에다가 여기다가 하루살이를 걸러내. 부정한 곤충이니까, 부정한 곤충을 내가 먹어서는 안 되니까 이 포도주의 단맛을 보고 부정한 하루살이나 날파리들이나 모기나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 잔 위에다가 뭐를 덮어요? 천을 딱 덮어가지고 여기에 하루살이를 마시다가, 포도주 마시다가 하루살이를 아이고 먹을 수 있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라는 건 뭐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컵에다가 딱 해가지고 하루살이는 잘 걸러서 안 먹으려고 하면서, 그런데 약대는 뭐 했대요? 하루살이는 여기 천까지 막 동원해가지고 안 먹으려고 하고. 왜? 하루살이 먹고 배불러요? 하루살이는 먹어도 캑캑거리고 안 하고 정말 목이 물리기만 하고 싫은 곤충이죠. 근데 약대는 어때요? 약대는 안 먹어도, 약대는 뭐가 돼요? 약대는 뭐가 돼요? 돈이 돼, 돈. 약대를 팔으면 내가 안 먹어도. 그러니까 약대는 어떻게 삼킨다 이 말이야. 받아들여. 응? 이걸 뭘 비유하고 있느냐?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작은 것들은 막 이렇게 도라지 몇 개, 부추 몇 단, 전구지 한 단, 양파 5개, 이런 건 막 세세하게 이건 부정한 거야. 야, 이거는 뭐 하면 안 돼. 그런데 약대는 막
어떻게? 약대는 막 잡아먹는다 이 말이야. 부정한 건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거는 하지 않고 어떤 거는 해. 근데 그 기준이 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돈이 됐다 이 말이에요. 돈, 경제, 성공. 예? 바벨탑 사건 알죠?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을 쌓으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벽돌을 만들어야 돼요. 벽돌. 그래서 문화 그러면 벽돌 이런 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벽돌 문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벽돌을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푸레기나 흙이나 막 짓이겨서 버무려서 그걸 단단하게 구워가지고 아주 단단한 요즘 우리 교회 예쁜 교회 가보면 돌이 무슨 돌로 되어 있는 돌이에요? 빨간 적벽돌로 이렇게 교회 건물 성당 건물 뭐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돌을 구우려면 그때 당시에는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흙 구하는 것도 어렵고 굽는 것도 어렵고 나르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사람의 문화로 그렇게 만들 수 있고 이제 그 만든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어요? 네? 하늘 끝까지 닿게 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높이 쌓으려고 했어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63빌딩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이제 더 높은 빌딩이 생겼죠. 하늘 끝까지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벽돌이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막 영차하고 벽돌을 어떻게? 막 어깨에다 쥐고 손으로 들고 날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점 1층 질 때야 뭐 이렇게 손으로 던져주고 올려주고 뭐 하지만은 1층 되고 2층 되고 10층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막 10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되고 30층까지 막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럼 30층까지 막 올라갔는데 30층에서 벽돌 하나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벽돌이 막 대고 퉁퉁 하고 꽝 하고 박살이 나겠지. 저 1층에 떨어지면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다 바라보는 거예요. 아이고 뭐라고 했을까? 아이고 아까운 벽돌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아이고 저 벽돌 아까워라 막 그래.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벽돌 아까워라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하나가 툭 떨어졌어. 사람이 으악 하고 떨어지면서 쿵쿵쿵 30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즉사하겠죠. 근데 사람들은 벽돌 한 장이 떨어지면 막 울어. 저 벽돌 하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느냐?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벽돌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울었는데 사람 하나가 떨어져 죽으면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가 벽돌 한 장의 가치보다 없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사람의 가치가 벽돌 한 장의 가치보다도 못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때가 마지막 때고 그때가 이제 오면 심판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때가 바로 벽돌 한 장 가치보다도 사람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벽돌 한 장이라는 벽돌의 그 문화, 그 가치의 문화가 지금은 이제 뭘로 다가오고 있어요? 인공지능과 AI, 인공지능 로봇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인공지능 AI 로봇이 일본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 거기에 보면 로봇 인간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그 만화가 나오는 그 만화를 아직 그 시대까지도 못 따라가고 있지만 그러나 벌써 로봇 인간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뼈대만 쇠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쇠로 되어 있는 뼈대에다가 사람하고 거의 흡사한 이 사람하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피부가 툭 들어가잖아요. 당기면 그것까지 똑같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피부가. 머리는 사람보다 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로봇이. 그러면 이제 은하철도 999에 보면 사람의 가치가 벽돌 한 장 가치보다도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만화책에 나오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이 지금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어. 그래서 옆집에 사람이 죽는지 사는지 관심이 없어. 옆집 사람이 아파트에서 한 번도 안 나와도 저 사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 문 꼭 다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 5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 65세 노인분들이. 근데 거기 중에 210만 명의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대화 상대, 그러니까 대화가 하나도 없는 분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들 중에 이제 고독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어디에서 오느냐? 사람의 이 가치를 벽돌 한 장보다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이 문화와 풍토 속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요즘은 인신매매를 막 보듯이 예전에는 인신매매를 하면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아가지고 그 사람만 부려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악해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요즘 필리핀이고 캄보디아고 막 사람을 잡아다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또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기치게 해.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으로 돈 뺏어가게 하고 막 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만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온 세상을 엎드려치고 무너뜨리고 빼앗고 착취하고 있어. 얼마나 사람을 가치 없게 여기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가 이거예요. 이렇게 약대는 뭐 가치 없으니까 막 버려버리고, 약대는 비싸니까 삼켜버리고, 하루살이는 가치 없으니까 다 걸러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나한테 이익이 크다 할지라도 약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NO! 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중요하고 무거운 주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게 정의를 행하고 궁유를 행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말씀대로 사는 그 말씀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용이. 가치가 더 중요하다. 가치. 그런데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 사랑. 내 이웃 사랑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카바드, 야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카바드는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부모를 가치 있게 여겨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모를 야레, 두려워해라 이 말이에요. 좀 부모님을 좀 뭐해라? 두려워해라. 이게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벽돌의 가치예요. 벽돌. 벽돌보다 가치가, 사람은 벽돌보다 가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은 벽돌보다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벽돌보다 정말 존귀한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가면서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그 가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게 여겨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이 말을 안 듣고 마음에 안 들어도 뭐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무슨 존재? 아주 존귀한 가치 있는 존재다. 무슨 가치? 존귀한 가치 있는 거다. 우리 어머님이 이제 나이 먹고 연세가 있어서 팔에 힘이 없고 다리에 근육에 힘이 없고 걷는 것도 불편해도 어떤 분이다? 존귀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벽돌 한 장 같이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벽돌보다 가치 없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 존중하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시대가 평균 수명이 목사님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에서 60대로 막 올라왔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60, 70을 넘어서 이제 평균 수명이 80, 90이 되고 이제 건강하면 120세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세대는 이제는 젊은 세대는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게 꼭 할렐루야 아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100세 할머니가 있는데 75세 할아버지가 100세 120세 할머니를 뭐 해야 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세 먹은, 그러니까 70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100세 먹은 아버지, 그러니까 70세 할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려면 이 70세 할아버지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힘이 없어가지고 이래 아이고 지팡이 들고 다니는데 100세 할아버지 지팡이 드는 할아버지를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건강을 자기 스스로가 잘 돌봐야 돼. 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내가 내 손 가지고 수저로 밥을 먹고 내 발 가지고 내가 탁 걷고 다른 거 없어. 그것만 해도 큰 거예요. 에? 뭐 돈을 안 벌어도 그것만 해도 큰 거예요. 그것만 해도 큰 복이야. 그러니까 그걸 해야 돼요.
건강을 잘 관리해야 돼, 지금부터. 예? 젊어서도 그 건강을 잘 해야 되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건강을 잘 돌봐야 돼. 왜냐하면 막 긴 병치레 속에 효자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예? 이제는 옛날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평균 연령 60세 시대가 아니라 평균 연령 100세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야 될지. 근데 가장 기본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 가치. 아무리 내가 힘이 없고 아무리 연세 많이 드시고 힘이 없는 노부모라 할지라도, 에? 우리가 뭐하게 여겨야 된다? 가치 있게. 벽돌보다 못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할 때는 또 어떤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더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못하는 것, 못해주는 건 이웃이 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 우리 동산교회가 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젊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개미처럼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그러잖아. 개미가 어떻게 해요? 여름날에 부지런히 먹었다가 겨울에 먹고 살아. 네? 젊었을 때 부지런히 공부하고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부지런히 모아서, 나이 먹어서 그 젊어서 모은 걸 가지고 사용하고 쓰고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되,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그 가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존귀한 가치로운 존재이지, 벽돌 한 장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벽돌보다 못한 가치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기본이 뭐다?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있게 존귀한 자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겁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가 있다. 율법에 뭐가 있다? 더 중한 바가 있다. 그 더 중한 바는 뭐다?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내용. 겉도 중요하지만 겉보다 더 그릇도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도, 이렇게 예쁜 컵도 있으면 좋죠. 근데 이 예쁜 컵에 마실 수 없는 물을 담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실 수 있는 물을 담을 때 아주 신선하고 아주 맛있는 물을 담아야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더 중한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더 중한 바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보이신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